제가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잘 눈에 안 들어와서 소개를 좀 못하는데요. 나중에라도 꼭 새로 이렇게 뵙는 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으면 좀 축하해 주시고 또 반가워해 주시고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실전과 같은 그런 모의고사,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치면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한번 자기 자신의 어떤 장점이 뭐고 또 자기의 강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폈던 것처럼 애굽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도전과 위기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애굽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수와 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영적인 도전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거는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문제를 인해서 서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인간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었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확인시키시고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또 다른 도전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데, 이 도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발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영적인 도전과 위기,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해서 위쪽에 있었던 동북 쪽에 아주 강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나라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공격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밑에 사해 염해까지 그 있는 나라들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겼다고요? 앞에서 우리 어린이 설교 때 다 말씀드렸어요. 조공의 문제.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우리 조공 바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많은 족속들을 다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요? 밑에 있는 5 국가들 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단지 조공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조공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밑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애굽까지도 견제할 수 있고 애굽까지도 넘볼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역사적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예. 뭐 구소련, 뭐 러시아하고 그죠? 중국 그리고 밑에는 일본, 미국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전략적 요충지로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그 지리적 형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그 힘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해 남서부 지역에 있는 그 5 왕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5 왕이 위에 있는 4 나라의 왕들 그리고 그 군대들을 어디로 끌고 와요?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온 거예요.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그곳에 역청 구더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역청 구더기. 여러분, 역청 구더기가 많았다 그랬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이거는 이스라엘은 아니고요. 이건 LA에 있는 라브레아 타르핏이라고 이 그 아스팔트 구덩이인 거죠. 역청 구덩이가 있는 건데요. 그걸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코끼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가 이렇게 그 흩어지게 되면 모래가 쫙 깔려가지고 거기가 구덩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으로 그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그 지리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위쪽에 있는 4 나라 왕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그 구덩이에 좀 빠뜨려 가지고 우리가 이기겠다 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역청 구더기에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밀리고 도망갈 지경이었으면 상황도 살피지 못하고 자기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나라가 강력한 거죠. 예,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사로잡혀가고 롯이 가졌던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같다고요? 애굽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지역이었어요.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획한 바가 없어요. 롯은 소알 평지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꿈을 키웠어요.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리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땅을 선택하고 글로 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당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좋은 방법들 그리고 좋은 그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삶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로 앞에 벌어지는 일들도 알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코앞에 벌어지는 일들도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먼 미래까지도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겸손하지 못해요. 아주 교만해요.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대학 가려고, 열심히 좋은 직장 얻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세워진 것이 유지되지도 않아요. 지켜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롯은 그 땅을 취할 때 그 속마음을 다 보여줬어요. 뭡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취한 거예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과 번영과 명성을 얻고 싶어서, 그 동기로,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그 땅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심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여요.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설정될 때 그 과정도 거기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이 롯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전쟁 한복판에서 사로잡혀 갔다가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리고 났으면 뭔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구나. 뭔가 고민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하나님의 불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원리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동일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동기에,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살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구원이냐 구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처지 속에 이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롯의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롯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어서 좀 말씀을 보자면, 이 롯이 사로잡혀 갖고 재산을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 13절 보세요.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만 우리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 사람. 근데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강 건너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온 자들로 설명을 해요. 항상 히브리 사람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노아의 후손, 노아의 아들들 누구입니까?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죠? 셈이었어요. 셈. 그런데 창세기 10장 21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 거기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뭐라고요?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벨이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벨이 뒤에 나오는데 그 에벨을 앞으로 등장시켜 가지고 셈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벨이 셈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에벨이 셈의 후손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10장을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에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강 건너온 자라고 하는 그 특징이 이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셈의 자손이고 에벨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강을 건너온 이방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한 그 거주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방인으로 바라봐도 그 땅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단 하나 땅을 자기 것으로 삼은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건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하게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해서도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한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서 내려온 네 왕의 세력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를 대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냐?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힘의 논리예요.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잡아 먹어치우는, 삼켜버리는 그러한 세력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밀고 내려왔는데, 밀고 내려와서 다섯 왕하고 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젠 누구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볼 텐데요.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 말도 어려워요. 신할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신할 왕. 여러분, 신할 왕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신할 왕 그러면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게 뭐냐? 아, 신할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왔어요? 역사적으로 대적해 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창세기 10장으로 가서 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첫 용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력 의지를 불태우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냥꾼이라고 얘기했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짐승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 잡는 사냥꾼,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사냥꾼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탄의 권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인간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니므롯의 역할이 시대를 또 지나가면서 창세기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습니까?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신할 평지. 여러분,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난 겁니까?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은 바벨 도시를 만들자, 바벨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예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인 거죠. 인간들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되겠구나, 이 인간 나라를 무너뜨려야지 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인간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간 나라와
대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자손을 주시겠다, 그 나라에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네 왕이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어디를 공격한 거예요? 어디를 침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 구조가 생겨나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셔야 돼요. 예. 한순간도 휴전인 상태가 없어요. 전쟁이 종식되지가 않았어요. 예. 여러분, 휴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전이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항상 인간 나라, 이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나 하나 밥 먹고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족들 그냥 편안하게 살면 다 되지, 이런 시각 속에만 머물러 살아가요. 거시적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가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라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윗을 통해서 실현해 가시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밟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것은 이 세 분 모두가 다 직분이 뭐였어요? 왕이었죠. 왕. 아브라함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계보가.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가는 사건, 313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려고 하는 사건은 단지 조카이기 때문에, 친족의 의무 때문에 구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롯이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속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롯이 죽으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롯을 구출하러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런 것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롯이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는 친족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친족, 삼촌 조카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형제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너와 내가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한 형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러 떠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내 왕을 쫓아가는지 오늘 성경 말씀 그 내용들을 보세요. 14절에도 보십시오. 14절 뒷부분에 가면 단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좀 크게 읽어주세요. 단까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15절에 어디까지요?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얘기해요. 호바까지 쫓아가.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찾아왔다. 하나라도 잃어버린 거 없이 그냥 다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 높이까지, 그 위쪽까지, 예. 그들의 본거지 가까이까지 계속 쫓아가가지고, 예.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죄인으로, 죄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아주 비참한 죄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열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출되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롯과 같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참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아시죠? 한 가족의 형제들이 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 죽고 한 명 남아있어요. 그 나머지 한 명 살려서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그 어머니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부대가 하나 결성이 돼가지고 임무를 받고 그 한 명 찾아 나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살려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나섰던 군인들이 다 죽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살려오잖아요. 여러분 왜 미국이 왜 좋은 나라다, 뭐 강력한 나라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자국민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 자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도 열심을 내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들이시기 위해서 열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 갖고 그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것이 싸움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꼴하고 같은 거예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무슨 뭐 세계 강국들 있잖아요. 그 강국들이 한 편 먹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싸우는 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으로.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조자가 있어야 되고 협력자가 있어야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318명 갖고 싸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기 없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거대한 군대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작은 소자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명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대할 때 오직 하나 가지고 나간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힘이 되십니다. 다른 것에 힘을 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다라고, 우리가 어떠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그것을 드러내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뭐 마치 뭐라도 있는 것이냐 우쭐거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 연약함들, 결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강함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곧 어떻다고요? 강하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그 뒷부분에 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보잘것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보면 뽀록 날까봐 뻔히 다 그냥 드러나서 완전히 발가벗겨질까봐 두려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포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권세자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대적해?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 줘요. 나를 축복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도 축복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화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영접하고 인정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권세자들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힘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처지가 참으로 한심하다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세요. 우린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중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